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왕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마지막 왕 하면 왠지 좀 짠한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종 다음에 누군데 그 사람은 잠깐 찍고 내려가서 잘 모르겠고 가게? 찍고 내려가서 잘 모르겠고 고종이 우리한테는 좀 마지막 황제 이미지가 있죠. 고종이 어땠어요? 이미지를 보면 물려받을 때부터 휘청 있는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그쵸? 휘청 있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런 노력과 저런 노력을 다 해보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되게 초라하게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고종 황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물려받을 때부터 나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면서 세 명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아버지는 요시아였어요. 위대한 왕이었죠. 40년간 위대한 치세를 이끌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싸우지 말아야 될 전투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랑 정면 대결했다가요 전사합니다. 그때부터 국군이 완전히 쇠하죠. 이집트에서 패전한 다음에 이 나라의 방위력이 굉장히 그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게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어땠어요? 아버지 죽일 원수 이집트에서 좀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이런 적대적인 정책을 펴자마자 이집트에서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여호아스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왕위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10년 동안 치세를 합니다. 왜요? 여호야김은 기본적으로 친이집트 정책을 폈어요. 어느 정도 바벨론보다는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형인 왕이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이집트적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바뀌죠. 어떻게? 국제 정서가 바뀌어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 훨씬 더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집트의 국군이 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친이집트 정치를 피는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긴도 얘가 강단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지만 내 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집트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에서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게 시드기야예요. 나라가 어때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이런 게 있었겠어요? 자기 형 중에 둘이 잡혀갔고요. 자기 조카가 잡혀갔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4명이 벌써 4번째 왕, 10년 만에 4번째 왕이에요. 왕이 되긴 했지만 어때요? 내가 내일도 왕일까요? 모르죠. 한 달 뒤에도 내가 왕일까요? 모르죠. 1년 뒤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받을 때부터 자기가 이 나라에 언제까지 왕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외세가 사실 이 나라를 휘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과 함께 나를 왕으로 세운 세력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뭐가 없어요?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통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언제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지를 제대로 끌어내기도 어렵죠. 밑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외세는 자꾸 치고 들어오고 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되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시드기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상황에서야 나라를 10년을 끌고 갑니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전통성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서 10년을 끌고 가요. 10년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능력은 균형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벨론 쪽으로, 이집트 쪽에서는 조금 더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좀 더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균형의 외교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죠. 10년 만에 망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0년이나 이끌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막대기 위에서 접시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균형이 떨어지면 순간 떨어져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이 균형을 맞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시드기야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균형의 외교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균형의 외교로 나라를 끌고 가다가 결국엔 9년 만에 균형이 깨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다음에 17개월을 싸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왕은 어땠어요? 한 번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17개월을 싸웠어요.
거의 2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황제가 친정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군을 보내서 공격시킨 게 아니에요. 바벨론 황제가 바벨론 정규군의 역량을 다 갖고 쳐들어와서 1년 반을 싸워서야 겨우 이겼어요. 엄청난 전투죠. 그렇잖아요. 이건 거의 미국이 어느 조그만한 나라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 반을 어떻게 수도 하나를 함락을 못 시켜서 진정근간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17개월을 버텼습니다. 그것도요, 정규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한 게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사 정책, 그러니까 물과 음료, 물과 식량이 메말라 버리게 해서 이 성을 함락시킨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 산성의 명예, 무너지지 않는 성, 공성전으로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그 자존심을 세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쭉 보시면 어떤 캐릭터냐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가 뭐냐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으면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고, 결국 전쟁이 터졌으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래서 시드기야는 기본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어요. 요시아가 우상을 다 쓸어버렸고요. 시드기야가 그걸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왕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니에요. 시드기야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드기야는 거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한 왕의 이미지는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거만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게 거만한 왕이고 악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한 왕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거만하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치였고요. 그렇죠? 아침이나 밤이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계속 걱정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시드기야라는 왕에 대한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눈먼 왕이라는 평가예요. 삼손이 받았던 평가랑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삼손의 의도는 어땠어요? 좋았죠? 하지만 삼손이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왜요? 삼손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히는 상징성은요, 그가 눈먼 지도자라는 상징성을 가져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성경에서 눈멀고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유지시켜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살아야 되니까 싸웠던 이 사람은, 그래서 내 인생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은 눈멀었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봅시다. 시드기야의 문제점을 보죠. 첫 번째, 시드기야의 문제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척박한 나라를 물려받았다. 내 눈앞에 벌어진 환경적인 문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올인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 거예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드기야 이슈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랑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봐요. 오늘은 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나와요. 날 버리면 안 돼요. 네.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나라가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짐, 기준이 사라진 게 이 나라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나라가 가야 되고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나라이고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시대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시드기야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내 눈앞에 당면 과제가 되게 큰 거예요.
바벨론이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도 세력 중에서 나한테 대한 어떤 지지가 약해지는 것 같아. 이것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해주는 내 인생의 중심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면과제는요 계속 새로운 얼굴을 품고 나한테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뭐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반복해서 그 문제는 나한테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내 성격이나 취향이나 패턴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얘랑 사귀어야 돼. 얘랑 계속 사귀어야 말까 고민이야. 짜증나. 고민을 했어. 정리할까 사귈까 그래서 정리를 했어.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라고 그런 고민을 해. 얘의 이슈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내 옆에 있는 애 중에 1등이랑 연애를 하는 패턴을 갖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정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1등이랑 해놓고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캐릭터랑 안 맞는다고 문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 고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왜 내 주변의 1등이랑 연애를 할까? 내가 연애를 관점을 바라보는 자세는 뭐가 문제가 있나? 연애란 건 뭔가? 이런 되게 딱딱한 질문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오늘 얘가 남자친구랑 지지고 볶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냥 얘가 있고 얘가 내 마음에 좀 더 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내 업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게 주어진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 옮기는 게 방법일 수 있죠. 옮기면 괜찮아질까요? 더 좋은 직장을 찾으면 나아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더 많아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 왜? 되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이라는 게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성취욕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적당한 시간만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는 직장은 없단 말이에요. 직장을 옮기는 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죠. 내가 왜 일을 하나?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일을 하는데 이 과정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전체 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마음에 안 들고 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걸로는 계속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때요? 예레미야가 옆에서 계속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생각은 어때요? 그건 좀 나중 얘기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얘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현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시드기야는 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현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여유가 생기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근본 문제에 깊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현상 문제에 치여서. 하지만 현상적인 문제는 가면을 바꿔쓰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니까 시드기야한테는 시간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고. 여러분, 바벨론이 좀 괜찮아지면 이집트가 문제일 거고, 이집트가 좀 괜찮으면 바벨론이 문제일 거고,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순간 한쪽이 괜찮다는 건 한쪽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시드기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현상적인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걱정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드기야의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시드기야의 두 번째 문제는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대표적인 이슈가 이거죠. 성경을 읽어보셔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시드기야가 되게 멋있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는 부분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종을 삼는다는 건 아직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로를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형제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종으로 삼았어요. 왜? 유대인들끼리는 다 친척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했습니다. 종으로 삼지 마라. 일단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마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뭘 했냐면요, 유대인 종을 자유케 하는 법안을 발표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웠을지.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더니 시드기야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법안을 제정해서 이제부터 유대인 종은 다 자유자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서로를 종으로 삼는 법은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뛰쳐나왔죠. 누가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주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경쟁인 손해를 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 한 명이 얼마였겠어요. 경쟁인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유대인 종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고 어떤 종은 이방인 종이 많았기 때문에 별 손해를 안 봤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종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하더라. 난 억울하다. 난 이 종을 내가 종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값 주고 산 건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갑자기 자유해버렸는데 경쟁인 손은 어디서 감당해야 되냐? 라고 왕에게 하소연하고 왕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시드기야가 그 법안을 취소했습니다. 시드기야의 특징이 정확하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요, 그래 맞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예레미야도 만족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또 이 손해봤던 지도자들이 또 와서 뭐 손해봤다고 뭐라고 하면요, 그래 니들이 좀 힘들겠구나. 그래 니 말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 바벨론. 이집트가 와서 뭐라고 하면 또 이집트.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 또 억압받는 세력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 나한테 기준이 있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성공하려고 한 이틀 열심히 했더니 불편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 편안하게 지냈더니 이게 좀 내가 너무 도태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걸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만족이 돼요? 안 되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그때 속 터지네. 나는 그냥 할 말은 하고 살고 싶어. 할 말은 하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자꾸 내 욕해. 짜증나네. 그래서 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조용히 해. 이렇게 양쪽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드기야가 의의 가치를 추구하면요, 기득권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불의의 가치를 추구하면 예레미야를 억압해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몰래 불러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보낼 때는 야 어디 가서 나랑 얘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왕이. 왜? 반대파들이 싫어할까 봐. 누구 하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중심을 갖고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 거죠. 시드기야의 문제 세 번째, 엉뚱한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돌아보면요, 되게 좀 다른 관점일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보시면 이래요. 시드기야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시드기야가 전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싸우다가 17개월을 버텼다. 대단한 전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반대로 봅시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갖고 있었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이 나라가 갖는 가치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인 국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요,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유대라는 나라에 간판을 내리길 바라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라고 간판을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빈민들 입장에서는, 천민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억압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그 바벨론이 땅이 없는 빈민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줘서 포도원과 농사를 짓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민들 입장에서는 종이 되어서 억압받다가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지, 빈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도층 입장에서는 끌려갔죠.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하신다고 하셨죠. 평안히 살게 하는 중에 내가 잘났네 하고 남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바른 가치에서 멀어졌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치가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겠죠.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고 생명이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시드기야 악하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의 상식과 고집으로 생떼 같은 목숨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시드기야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위대한 투쟁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위해서 싸우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치는 사라졌고 오히려 나라가 잠깐 망하는 게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이 나라의 생명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돌보시길 바라고 아무도 억압받지를 바라지 않으시는데 그 흐름을 시드기야는 타지를 못하죠. 자기가 고집하는 부분이 딱 생겨요. 그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왕이어야 되잖아. 그래도 나라는 유지가 돼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장,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돈, 이 정도 대우, 이건 이 정도는 나한테 있어야지라는 자기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렬히 저항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역량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기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시드기야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드기야는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곳에서 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최선을 다해야죠. 어찌됐건 내가 이 학교에 다니게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어찌됐건 내가 이 전공을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어찌됐건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어찌됐건 내가 이 상황이 됐으니까 열심히 하자. 맞아요? 내가 어찌됐건 무너진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자. 어찌됐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겨야지. 맞아요? 전쟁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지는 상황, 여러분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결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요, 시작해야 될 일을 시작하고 멈춰야 될 일을 멈췄어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멈추는 거 없이 이미 주어진 짜여진 업무 자체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안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만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눈엔 그게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시드기야의 문제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봅시다. 여러분 시드기야랑 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입니다. 후반부에 문제가 생겼으면 전반부에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도요, 무너지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왜요? 아시리아가요, 오늘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고 되게 이렇게 툭툭 끊어진다는 느낌 받을 때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냥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야. 히스기야 때. 그렇잖아요. 그땐 남유다였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던 나보다 4배 큰 나라가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여러분, 시드기야 때는 그래도 이집트랑 바벨론이 경쟁이라도 했죠. 아시리아가 그때는 도도한 물결로 막 쳐들어와서요, 이집트는 내분의 정신이 없어서 이걸 지켜주고 어쩌고 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뭘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지?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야 되나? 정치도들이 날 지지해야 될 텐데 이런 거 고민해요?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딱 시작하는 건 하나예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었어야 되는 거냐? 그럼 이 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 시드기야는 이 3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시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조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집트가 어쩌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아요. 딱 3가지 질문을 가져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원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야 되냐? 왜 이 지경이 됐냐?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라고 그런 단순함으로 접근하고 이제까지 200년, 3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6월절을 지켜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니네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이 나라가 기준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지키실 이유를 만들어드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이유를 만들어드리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 너희가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자. 기준 먼저 다시 세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200~300년 동안 어떤 왕도 안 했던 걸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200~300년 동안 모든 왕이 했어야 되는 걸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이 상황에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봅시다. 이 말은 맞는데 여러분, 그 터널 밖에서 한번 보셨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여정을 흘러가고 지금 내가 무슨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혹시 여러분 여러 번 막연한 안일함, 내가 오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어떤 막연한 안일함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치와 비전을 내가 설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중심의 틀들을 내가 재설정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냥 오늘 주어진 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지, 어떻게든 해주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시드기야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게을렀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같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닥쳐진 우리의 시드기야 같은 모습, 우린 눈앞에 닥쳐진 이슈에 굉장히 골몰해요. 재정적 이슈가 생겼다. 그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이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돈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버려요. 내 인생에 지금 내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그냥 골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생겼다. 내가 경제의 문제가 생겼다. 내가 관계적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이슈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이 이슈 속에서. 이 이슈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네. 일단 이 이슈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 얘기합시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 지금 닥친 직면 이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내면으로 바꿔봅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편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중심 가치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내 인생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하니까 사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한쪽 입장에서도 반대쪽과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좋고 이렇게 보면 이게 나쁘고 이건 이게 좋지만 난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해버리면 내 스스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골목이 문제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정 이슈가 있어요. 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해결해보자. 열심히 이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뭐 신앙, 은혜, 내면의 변화 이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모아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돼.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좀 여유를 갖고 살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 10년, 20년을 줘도 그럴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열정이 떨어지죠. 돈을 모으자라고 했다가 모아봐야 안 되는 목이 되구나 했다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앙이랑은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최근에 한 설교가 그 설교잖아. 신앙 자체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내가 충돌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진리의 내면으로 변화되고 그것으로 내가 소망이 생기고 헌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그렇지 않은 세상과 싸우게 되는 선교적인 삶, 이게 신앙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의 서정을 쫙 얘기했을 때 참 좋은 얘기인데 남의 나라 얘기 같다, 나랑은 상관없다로 느껴지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을 때, 지난주에 했죠? 내 안에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서 신앙은 지금 나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내가 환경에 눌려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당면과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지금 속편한 소리고 상관없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신앙의 서정을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게 맹점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는 키여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좀 풀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문화여야 됩니까?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바빠서 영화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내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냥 예빈나 두세요. 그냥 빛나야 편히 자. 두 분이 막 깨우시고 막 그런 거 보기가 제가 더 힘들어요. 빛나면 편히 자고 집사님 설교 들으시면 돼요. 빛나 다음에 녹음 들으면 되지. 빛나 엎드려 괜찮아. 빛나 두시면 한 15분 자고 일어나서 또 듣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깨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당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되게 먼 이슈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키가 신앙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 편할 때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방금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요. 신앙을 문화로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화는 그렇죠.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요즘에 바쁘고 정신없어. 영화 보러 갈 틈이 없네. 빨리 이 문제 해결돼서 영화 보러 갔으면 좋겠다. 나 빨리 은혜 받고 싶은데.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요즘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 당면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여유가 없다. 내가 빨리 해결돼서 그거 참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고 은혜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고 내 당면 과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고 여유가 생겼을 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풍성해주고 왠지 문화 활동하면 뭔가 정서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내가 좀 그렇게 신앙 활동을 종교 활동을 해야 내 정서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하게 살기보단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화 폴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어떤 당면 과제가 있을 때에는 신앙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13년 현재 한국에서 30대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당면 과제가 있을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잖아.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해야 되죠. 그쯤에 애 태어난다? 그럼 애가 좀 말이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좀 떨어져서 학교나 좀 갔으면 좋겠고 학교를 가면 애가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까지 하고 결혼만 시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결혼시켜놓으면 내 몸이 아파요. 이게 안 끝나 당면 과제가. 오케이? 당면 과제라는 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 사람과 당면 과제가 있을 때는 신앙은 미루어 놓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소시민적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힘들다라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나한테 집중돼 있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또 욕심스럽게 욕심 많은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와 기준들을 다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거. 그리고 그게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서 시드기야처럼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인생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렇게 막 어렵잖아? 그럼 고집이 생긴다?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집, 차 뭐 이러는 게 사실 인생이 어려워서 고집인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그래도 이 정도 차는 내가 타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저씨들 뭐 엄마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중형차 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이 정도 차도 못 타냐 내가 막 이렇게 싸우고 욕 먹고. 내가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정도 집, 이 정도 직장, 이 정도 연봉, 이 정도 대우. 근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요. 올인합니다. 시드기야적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시드기야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는 게 무슨 악의에 가득 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친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변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의 실수. 내 인생을 정말 풀어나가야 되는 방법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정상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내가 그렇지 않고 내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 당면과제만 바라보는 것.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내 고민에 눌리는 거. 그 고민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 고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중심 문제, 핵심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 프레임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고민거리, 현상적인 상황, 그 생각에 계속 빠지고 눌려서 사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나는 되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욕심들이 다 충족되어져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체념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화가 나 있고 억눌려 있고 이런 식의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긴 한지 아시겠죠? 시드기야는요 그 상황에서 주어진 건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걸 열심히 하고는 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의미 부여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미 시드기야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먼저 가지세요. 그게 출발입니다. 자부심이 없는 왕은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물론 물려받기는요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나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에이 뭐야 라고 함부로 행동하면요 3개월 만에 잡혀가는 거고요. 내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나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뛰어다니면요 시드기야처럼 10년을 끌고 가기만 하지 실제 나라가 변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시드기야처럼 내가 왕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에요. 시드기야의 자부심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들에 대한 내일 당장 망해버릴 것 같은 조그만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핵심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핵심 질문. 뭐가 문제냐? 진짜 뭐가 문제냐? 내가 현상적으로 내 상황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구조에서 뭐가 문제냐?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뭘 추구해야 되고 뭘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패턴으로 인생을 대하고 있는 게 문제고 어떤 패턴으로 인생을 대하고 있지 않는 게 내 문제인지 내게 근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근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돼야 돼요. 자부심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핵심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 건가? 그 질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얘가 어떻고 쟤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렇게 되면요 현상적인 땜빵을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죠? 현상적인 땜빵을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고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고 그걸 추구해 나갈 때 당장 내 앞에 상황이나 여건이 좋으냐 좋지 않냐 편하냐 편하지 않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하지 마세요. 시드기야도요 행동을 했죠. 그렇죠? 노예 해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잠깐한 행동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했을 때 본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되게 다윗 같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순간 다윗 같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얘를 칭찬했겠어요,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칭찬했겠죠. 이 안에 영적 감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도자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호했던 감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지속했어요, 지속하지 않았어요? 지속하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요, 그때 느꼈던 체험과 감동을 가지고 추억을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추억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은혜의 추억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왜 지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태도를 왜 유지하지 않으셨어요? 시드기야처럼 유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회카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노예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했던 은혜의 장면의 감정만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감동의 경험이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라는 엉뚱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었긴 뭘 그랬었어요. 누가 시드기야를 보고 의로웠던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랬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큰 차이입니다. 내가 옛날에 느꼈던 어떤 은혜의 체험의 추억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다는 듯이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이 어떻게 활용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지속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에서 멀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로 여러분한테 가야 돼요. 마치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잠깐 하다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구나로 가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설교가 중언부언한다. 아침에 일찍 와요. 우리 인증사진 찍어놨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5명 앉아 있었어요. 밴드에 올릴게요.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에 집중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런 날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돌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건요 거의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수가 없어. 오늘 못 온다는 연락을 내가 문자로 한 5개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늦으시는 분들 오늘 다 늦으셨어요. 그렇죠? 이런 날은 계시예요. 뭐 계시랄까 얘기하면 계시로 받자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라는 계시로 좀 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설교 따라오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설교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스토리는 앞에 설명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앞 얘기를 몰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을 압축하게 되고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빙빙 돌게 되고 몇 분 또 주무시게 되고 또 그림을 그리시게 되고 저를 버리고 떠나시게 되고 제가 그러면 힘들잖아. 우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털고 우리 함께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이제 마무리를 갑시다. 엔딩을 같이 하고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오늘 예배는 지금부터 생각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옛날 영화 반복해서 어떤 TV에서 해주잖아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탐 행크스가 되게 무인도에 떨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무인도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후반부만 봐서 전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던 장면은 이래요. 무인도에서 계속 있던 이 사람이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줄을 모아서 이제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져서 이제는 큰 바다로 나아가려고 노를 젓고 큰 바다로 나가서 결국엔 큰 바다에서 배를 만나서 구조되는 장면까지 진짜 핵심 장면 클라이막스 15분을 본 거지. 딱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장면을 보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데서 열심히 살면요 무인도에서 계속 살게 돼요. 그렇죠? 어차피 무인도에 왔고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주어진 데서 열심히 살면요 무인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큰 패러다임을 안 보면 뉴욕이 존재하고 거기 돌아가면 내 자리가 있고 거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살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어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겨우 나라를 명맥만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치이면서 그냥 어찌됐건 연명하고 살아남고 그냥 웬만큼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만으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대로 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건강한 은혜가 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고 나에게 진리를 체험하는 것과 내 안에 소망을 갖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교회가 형성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 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주인공이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인도에서 어떻게 뉴욕까지 갑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여러분들의 행태와 꼴과 인격과 처지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뉴욕을 가겠다고 뗏목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되게 이상한 마음이잖아. 이 뗏목을 타고 뉴욕을 가겠다. 이상한 얘기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뗏목을 갖고 뉴욕을 가지 못해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뗏목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구조가 이래요. 섬이 있는데요, 섬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파도가 어느 쪽으로 쳐요? 섬 쪽으로 치죠. 어느 정도 거리를 나가면 조류가 어디로 흘러요? 대양으로 흐르죠. 대양으로 나가면 지나가는 배를 만날 수 있죠. 배를 만나면 그 배가 나를 뉴욕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에 태우겠죠. 그럼 내가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건 섬 쪽으로 오는 파도만 넘어서는 게 이 주인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섬 쪽으로 오는 파도를 넘어설 만큼의 튼튼한 뗏목을 만드는 게 이 주인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위대한 삶을 사는 거, 세상을 바꾸는 사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내 인생의 처지와 상황이 이런데, 내 인격이 이런데, 내 위치가 이런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무인도에서 채집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먹을 물이나 되고 그냥 먹을 양식이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에 묻혀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문제가 커 보여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에서 넘어서 큰 조류를 만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는 것까지, 하나님의 흐름을 만나는 것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흘러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로 가려고 하면 내 가운데 있는 타성이, 내 가운데 있는 내성이 나를 다시 한번 원래 살던 대로, 현재의 상황대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주어진 것에서나 열심히 하게 나를 다시 한번 밀어낸단 말이야.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사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크죠. 그 파도만 넘어가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바다가 흘러가요. 노는 거기까지만 저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현상적인 생각이 나를 휘둘러서 하고 상황적인 것들이 나를 다시 한번 누르고 내가 그 생각을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고 내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파묻히는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져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향한 추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신, 그 흐름을 타는 것까지를 내가 갖다 놓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는 거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는 거고,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반의 음성으로 깨우기 위해서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 흐름 속에 있기 시작하면.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노를 저어야 돼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내 속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내 환경에 커 보이는 그 습관이 그 나를 계속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으면요, 은혜를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서 큰 소리가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그렇죠? 내 속에서 큰 소리가 나면 그게 내 진심이다.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관심 두는 것. 이것이 있으면요,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지. 근데 난 좀 부담스럽네. 싫어가 돼요. 그렇죠? 기준의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요, 뭐예요? 은혜 말씀이 들리는데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나를 짓눌리는 상황에 골몰해져 있을 때, 환경에 골몰해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말씀을 들려도 좋은 말씀이지, 나도 그게 좋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네. 능력의 문제를 갖고 와요. 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 되게 커. 이게 해결돼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근데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운드를 넘어서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이 큰 소리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선택해 나가셔서 그 볼륨을 높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속에서 보여지는 상황에 짓눌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깊은 문제, 그리고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장면만 쳐다보고 있고, 오늘의 환경, 오늘의 상황, 이 장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가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런 정확한 흐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을 때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뭔가 신비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 여러분들이 환경에 골몰되어 있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골몰되어 있어서 진짜 여러분 생에 정말 필요한 참 소리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의 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안 들리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늘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의 큰 틀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 인생이 말씀하신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은혜를 여러분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내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묻혀서 여러분들이 걱정에 깔리는 사람이나 여러분 속에 소음에 묻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